시편 146편부터 시편의 마지막 편인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 시입니다. 시편 145편에 이 다윗이 찬양시를 시작하면서 150편까지 이 다윗이 찬양시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46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2절에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에서 좀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뜨거움은 보통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의 중심과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얼마나 좋아서 이렇게 뛰었는지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미갈이 그런 다윗을 보고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위신이 있고 채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다윗을 책망하는 미갈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미갈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채신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냥 아무에게나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이러한 찬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다윗과 같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막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 심지어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에게 야 그건 좀 과하지 않냐? 야, 무슨 찬양이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무슨 찬양이 그렇게 방정맞게 좀 사람이 좀 교양 있게 찬양도 불러야지. 도무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진짜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찬양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찬양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인생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날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아닌 대상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의지했던 그 대상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는데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우리가 수련회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한번 이곳에 가보세요. 참 경치가 좋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절벽 위에 데크가 형성돼 있고 또 굉장히 경관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데크 쪽에서 이제 바다 쪽, 절벽 아래 바다 쪽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 데크 쪽에 난간에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올라가거나 기대지 마시오,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젊은 애들이 말 잘 안 듣잖아요. 사진을 찍는데 그 난간에 올라가거나 기대지 말라고 했는데, 청년 한 친구가 그 난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걸터 앉고 사진을 이렇게 이제 찍었어요. 그런데 한참 저희는 이제 앞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냥 우당탕탕하면서 이렇게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그 데크 난간이 사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이렇게 쏟아진 거죠. 저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에 정말 온몸에 털이 곤두서더라고요. 혹시라도 밑으로 떨어졌을까 봐. 다행히 밑으로 이렇게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았고, 순간의 기지로 이 청년이 앞으로 이게 꼬꾸라지면서 이제 절벽 밑으로는 안 떨어졌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올라서지 말아야 할 곳, 내 힘을 내 몸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곳을 붙잡거나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나오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의지할 대상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4절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 참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 보니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나 또 국제 역학 관계적으로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혹은 정치권에서 늘 미국을 의지해야 하나 중국을 의지해야 하나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미국도 중국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무엇을 의지할 것을 찾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 나라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는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만 우리나라를 지키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일찍 아마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처절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광복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정말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누어져서 엄청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석 달 만에 여러분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잖아요. 석 달 만에. 그때 낙동강이 없었다면 이미 부산까지 순식간에 밀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동강을 경계로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연합군에서 참전이 결정이 돼요. 근데 당시에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 이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 이 연합군은 이 참전할 수 있는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3위 기사국이었던 이 유엔 당시 연합국 러시아 외교관이 대사가 그날 전날 술을 많이 먹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못 나왔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연합군 참전이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을 지키셨어요.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미국을 의지해야 되냐, 중국을 의지해야 되냐,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한 청년 자매가 울면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외무고시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하나님이 너한테 외무고시 포기하라고 하던, 그러니까 아니래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럴 것 같대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은 까다로운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가져가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한 가지 했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정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외무고시 포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나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냐? 사람이 얼마나 오죽하며 오죽 능력이 없으면 신을 찾냐? 아마 이런 류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그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나약한 게 아니에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너는 어째서 나약하게 부모를 의지하냐?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갓난아이와 똑같이 나약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렇게도 나약하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주님, 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다 누구나 다 상황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나눴지만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안타깝게 바알도 섬겼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영적 전쟁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세상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대답을, 이 고백을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너무 큰 상처나 아픔을 겪다가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해본 경험 없으십니까? 돈 믿고 의지하다가 하루아침에 돈이 다 사라져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돈 믿고 의지하다가 풍비박산 직전까지 갔던 나라 아닙니까? IMF라고 하는 그 구제 금융 당시 대한민국이 그 전까지 돈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게도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게 배웠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 말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종종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 아내나 주변 교육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아내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한다고, 또 다른 교육자들은 신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라고. 그때는 그게 스스로가요, 자부심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내가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듣는구나, 심지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제 마음 안에 이런 욕심과 야망이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인정받으면서 쭉 하면 이분이 나를 성공적인 목회자로 이끌어 주겠구나,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겠구나, 이렇게만 쭉 가면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육신적이고 또 이기적인 욕망이 제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믿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 세계야에서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처를 가지신 목사님들 중에는 그 담임 목사님과의 원래 관계가 그냥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 그러니까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 비유한다면, 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의 자식의 관계라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한 것 같다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제가 배운 게 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프게 배우기 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믿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정리 못하면 정말로 아프게 무너지고 고통스럽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배우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는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성도들에게서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저는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주님, 저는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시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